올리브엘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죽게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예배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 못하는 깊은 고민까지도 주님 공감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자신감 있게 이 땅에 구분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7월 29일부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올리브 학생회가 더욱더 서로 친밀하여지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기쁨의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도 사랑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학생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능히 응답하여 주세요. 감사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9장 22절, 23절, 2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을게요. 레위기 9장,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노래 성경 목록가 알아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우리 선생님들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알아? 네, 알죠. 자, 레위기 9장 22절, 23절, 24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22절 읽을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다 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쓰는데 가장 힘든 게 제목 짓는 거예요. 제목 짓는 거. 전도사님의 센스가 그렇게 별로 없고 재미가 없는 사람이면 알겠지. 재미가 없는 사람인 거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알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처음막 그렇다고 그렇게 너무 끄덕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안 해도 쓰지 않은. 근데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너무 안 나와서 모르겠다고 제사장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할 건데 우리 레위기 말씀 보면서 우리 2주 동안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5개 기억나는 사람? 5개까지는 아니고. 뭐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하나씩 해봅시다. 속죄제 또 누구? 화목 나왔고 또 속죄 화목 나왔어. 또 얘기를 해봐. 면이? 얘들아 그래 그렇게 나를 보면서 그래 웃어주는 건 고마운데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하지 말고 번제 기억나요? 번제? 그 다음에 속건제 기억나요? 기억은 나지? 내가 말하니까 기억나는 거지. 그 다음에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까지 5개를 봤어요. 그 안에 의미까지 물어보면 내가 너무 잔인할 것 같아가지고 너희들한테 우선은 넘어가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봤어요. 그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고 제사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부터 10까지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규율을 만드시고 나서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게 제사장이에요. 단순히 제사 드리는 데에 필요한 인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온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세운 게 제사장이었어요. 물론 대제사장도 있었지만 그 같은 무리로 봤을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을 좀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시적이고 수많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이 구약시대 때 조금씩 변했는데 처음의 모습은 창세기에서 나왔던 모습들을 보면 아담, 가인, 아벨, 우리가 보면 가인과 아벨도 그들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제사법은 백성들이 직접 자기들이 본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어요. 제물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 나가서 제사장이 그 예법에 맞춰서 예식에 맞춰서 행할 때 거기에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지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창세기 시대 때는 가인과 아벨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잖아요.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등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 각자의 개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로 넘어가서 출애굽전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마지막 그들이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넘어가기 전에 10번째 재앙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 우리 말씀 통해서 유월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는데 유월절 말씀을 보면 각 가정마다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각 가정마다 가장 이제 그 가정의 가장들이 자기 식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그리고 나서 정하신 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8개의 도가 있잖아요. 남한은 8개의 도가 있는데 이 8개의 도로 나누고 거기 안에서 뭐 시도 나누고 그 안에서 뭐 구도 나누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12개의 지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레위 지파는 오로지 제사장들만 모여있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아론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어요. 이후에 쭉 아론의 계통들이 쭉 제사장직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우리 신약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도 대제사장 가야마까지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어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고 그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맡았던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에 따라서 재판할 때 판사 내리는 모습도 제사장이 직접 했었고 또 교회 건물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건물이라고 기구들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 성막의 기구들 그 다음에 제단에 있는 불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 직무들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제사장이 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사람에게 속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속죄를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을 거쳐서 제사장이 그 속죄를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속죄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가운데 중간 다리를 역할을 했던 건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간격을 영원히 좁히지는 못했어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해야 할 때마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표현은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회용품 쓰던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일회용품은 말 그대로 일회용품이에요. 한 번 쓰고 끝이에요. 또 쓰기 위해서 또 다시 그 일회용품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 물건을 가져와서 사용하듯이 제사장이 맡았던 그 많은 역할들은 일시적이고 영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시대의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제사장이 이제 이런 제사장의 한계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분이신 영원하신 제사장을 세우세요. 그게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이제 대충 짬으로라도 느낌이 나죠?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크게 일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얘기 스토리 중에서 가장 큰 스토리가 뭐죠? 뭐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막 오병이어 막 이런 사람들 먹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크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랑 내 죄가 사하해진 거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구약시대 때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고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그 죄가 해결가 되고 속죄가 됐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시사 그가 직접 희생제물 되셔가지고 제사드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들이 한 번에 그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제물들의 조건들은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소도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것들이 있는데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흠없는 것이었어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희생제물 되실 때에 죄 없으신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흠없는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제물로 인하여서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가 희생제물도 되셨지만 아까 전에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사이에 끼셔가지고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회개하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받게 하셨고 우리가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도 이 의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원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은 안 되는 것은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 되신 모습을 통해서 중보자 되시기에 우리에 올려드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그들이 감당한 직무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사이에서 그것을 메꿔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영원히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찬송가 많이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CCM이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집회곡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을 텐데 찬송가에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 다음 제목이 가사 뭐예요?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따가 여러분들 반별 시간 때 그 모임 안내도 1절 가사 읽어보도록 안내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이따가 찬송가 1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가 직접 화목제물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재범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즉
구약 시대 때 일시적으로 계속 매번 드려야 했던 그 속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시고 화목제물 되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잘 알듯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의 모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매우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들의 말씀 암송하에도 좋은 구절입니다.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전도사님 표시했던 한 것처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사장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던 시대는 왕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물론 왕이 있던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계속 있었지만 제사장이 왕 같은 시대가 있었고 그것을 통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도 결국에 소 잡고 닭은 아니고 소 잡고 돼지 잡고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피를 해야 돼요? 아니라고 했죠. 그거는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행하셨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즉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한 번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첫 번째는 예배자예요. 제사장은 아까 전에 말했죠. 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돕고 하행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 혼자 생각할 때 나는 한 번 제사 드리러 제사장 앞으로 가서 제사 드리고 속죄 받고 나 한 번으로 끝내. 근데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요. 마치 대기번호 끊고 있는 것처럼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제사를 밥을 잡고 뜨고 제사를 계속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제사장의 삶은 곧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하루가 그냥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됐다는 것이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예뻐요. 귀해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데 이것 이상의 모습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체크하셔야 된다는 사실, 점검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계속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중보자. 자, 나는 이제 하나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 믿고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건 내 삶에서는 끝인 거고 그걸로 된 거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관계를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중보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말과 언행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중보자의 역할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뭐냐면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진짜 애기였을 때 1학년, 2학년 이럴 때 이 청지기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들리니까 청지기가 청진기인 줄 알았어요. 청진기? 그래가지고 청진기 왜 청진기가 나오지? 이랬는데 청지기
뜻은 무엇이죠? 대리자예요, 대리자. 우리 가끔씩 어른들 예배 드릴 때에 주재권 그 어른들이 하는 거 봐요.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주님께서 맡긴 청지기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에요. 제사장이 아까 전에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다고 했었죠? 교회 성막들의 기구들을 점검하고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닦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시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재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힘, 건강, 이 모든 것 다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고 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니까. 제사장으로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도 끝났다. 시험 끝나면 프리타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 주어주면 여러분들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해야죠.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이 청지기로서의 여러분들의 주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흥청망청 쓰고 코너 1시간, 2시간 가고 PC방 1시간, 2시간 가는 거 이 정신이 없이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가진 시간이라 생각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면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쓰더라도 내가 친구들과 PC방을 가더라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제사장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던 제사장이었지만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직접 희생제물 되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그럼 이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성지기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 한편에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잊고 있었네. 내가 알지 못했었네. 이제 알게 됐으니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고민하고 도전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구약시대 때 제사장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역할을 맡으심으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는 주님께서 직접 제사장 되시고 희생제물 되셔서 영원히 그 죄를 속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하여 우리의 삶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으로 예배자, 중보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내게 맡기신 것을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요셉의 형통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 청소 중등부 남자반 잘 해주시고요. 늘 감당해주셔서 반별로 감당해주셔서 수고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올리브 여름 수련회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보니까 전도사님 잠깐 보니까 지금 거의 우리 재정에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진혁이도 열심히 병원에 따라서 오고, 동훈이도 지난주에 왔던 우리 성민이 친구 같이 왔던 친구가 오고, 오랜만에 세아랑 예은이도 오고, 너무 좋아요. 현서도 왔고. 여러분들 수련회 29일, 30일 밤은 안 해요. 1박은 안 해요. 29일날 금요일날 금성축 해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토요일날 다시 모여서 이렇게 프로그램 할 거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가정통신문을 오늘 나눠드릴 겁니다. 이제 반별로 모일 때 선생님들이 나눠드릴 거고, 부모님한테 잘 설명드려서 1박은 안 하는 걸로 잘 설명드리고, 뒤에 프로그램 표도 있어요. 보시면서 안내해드리고, 거기 보면 부모님 동의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인 받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잘 해서 다음 주까지 부모님 사인 받아서 동의 받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좀 조사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토요일 날, 그래서 30날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아이스링크,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아이스링크 가가지고 활동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지금 막 격하게 아니라고 막 하는 적이 왔는데, 그래서 두 가지 선택사항을 하고 거기서 거수를 지금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아이스링크고, 하나는 영화 관람이에요. 영화 관람인데, 영화 관람은 아직 뭐 영화관 가서 볼지 아니면 교회 모여서 여기서 볼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정해졌는데, 영화 관람이 있고 아이스링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아이스링크 가가지고 난 스케이트 타고 놀고 싶다. 손. 하나, 둘, 셋. 뭐 자신 있게 해주세요. 3명, 저희 동훈이 손 든 거니? 동훈이 4명. 자, 그러면 두 번째, 영화 관람. 네, 뭐 안 봐도 영화 관람이나요? 좀 너희들 좀 10대 때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안 풀어져가지고 막 쏟아야 되지 않니? 아이스링크라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놀이동산. 놀이동산 너무 덥지 않을까? 아무튼 그러면 영화 관람이 지금으로는 조금 더 선택사항이 많네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반별 모임할 때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영화 관람도 너무 재미없어요.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옵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최대한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해줘야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잖아. 전도사님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라 결국 니네들이 재미없는 걸 하게 돼. 그러니까 전도사님 딴에는 열심히 재밌는 거라고 준비를 하는데 결국 니네들은 재미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이게 재밌어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다듬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또 아이디어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해요. 그러면 그렇게 의견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혹시 또 필요한 광고 있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축복송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죠. 오늘 진짜 많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 옆에 그동안 잘 보지 못한 친구들도 왔고 막 이런데 우리 축복하면서 또 체크하시고 누가 오랜만에 왔는지 누구랑 눈이 좀 마주치는지 서로 축복하시면서 윙크도 한번 날려주시고 사랑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두 손 뻗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 주님은 나무 당신은
사랑의 열매 맺길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주님의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세상 가운데 전해질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받은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에 힘이 있음을 우리 한 주간의 삶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